마가복음 11장 12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73페이지 73쪽입니다. 한 절 한 절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 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9월이 시작됐죠. 9월 이제 첫째 주일입니다. 9, 10, 11, 11월, 12월 이제 4달 남았어요. 예. 교회적으로 또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9월을 시작하면서 이제 10월 달도 그렇지만 매주 첫 주간에는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로 믿음 고백하면서 인도를 받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야만 돼요. 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돼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어떤 믿음이냐?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믿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제일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보기를 원하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무슨 믿음이요?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보기를 원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요?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예. 아무리 우리가요 주님을 섬긴다면서 뭐 헌금 많이 하고 또 시간을 내서 봉사하고 또 헌신한다 할지라도 전도하는 현장에 나간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믿음 없이 모든 것을 행한다, 그 자체가 사실은 틀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왜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든지 뭐 찬양을 한다든지 또 뭐 식당 일을 한다든지 교사를 한다든지 뭐든지 주의 일을 할 때는 내가 주인 돼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갖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일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역사,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느냐? 다른 방법 없잖아요, 여러분.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자,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도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어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행복하고 즐겁지 못해요. 예, 진짜요. 믿음으로 다 기도하기로 하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번 주 말씀의 제목입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기도하면서도 안 믿잖아요. 무슨 응답 받겠어요? 아니, 응답 받는 거죠 뭐. 안 믿은 대로 응답 받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는 거예요. 진짜 안 믿고 의심해요. 못 받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 기도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시작하고 인도받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응답 주시는 거예요. 예. 자, 기도가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 자녀들에게 교회에 찾는 믿음이다. 아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가 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또 기도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기도의 즐거움과 기도의 행복을 잘 몰라요. 예. 기도가 부담이 되어지고요. 어딘가 모르게요. 기도가 힘들다고 느껴지고 할 수 있으면 기도 안 하고 싶고. 왜 그럴까요? 아직도 내가 주인 된다는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는 것은 불신앙을 넘어선 교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얼마든지 성공하며 살 수 있다. 그게 교만이죠. 불신앙을 넘어선 교만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의 가치를 알고 참된 기도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 하나님이요, 기도가 행복하도록, 기도가 즐겁도록,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도록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응답으로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왜 기도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죠. 오늘 12절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왜 시장했을까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침을 안 드셨기 때문에 시장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네, 아침 안 드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아침을 안 드셨을까? 왜 아침을 안 드셨을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뭘,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뭘 지금 중요하게 말씀하는 거죠? 전체 흐름은요? 기도잖아요. 기도. 그죠? 기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시장하신 이유는 아침을 안 드셨기 때문에 시장했지만 왜 안 드셨느냐? 지난밤에. 이제는요, 6월절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와서. 그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역이 끝나면 고난받아 십자가 죽는 거예요. 이 사역을 놓고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셨든지 아니면 예수님은요, 새벽에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새벽에.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셨든지 아니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다는 얘기. 예. 그 결과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는 얘기. 그냥 단순히 아침 안 먹어서 시장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지난밤에 밤새도 기도하셨든지 아니면요, 이제 날이 밝기 전에 일찍 새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굳이? 그러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요.
예수님의 사역, 또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통해서 많은 표적들을, 많은 능력과 기적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배경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항상 기도가 있었어요. 그만큼 기도는 하나님 자녀에게 절대적인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생명줄이다. 예,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 기도는 영적 뭐라고요?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호흡입니다. 여러분, 호흡이 정상적으로 안 되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자녀에게 기도가 안 된다, 정상적인 신앙생활 할 수 없다니까요. 영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세상에 속고, 사단에게 속고, 나에게 속고,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적인 사람이 안 좋아하죠. 쉽게 있고요. 영적인 사람과 어울리지를 못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육신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 불신앙적인 사람, 그 사람과 어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병든 신앙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한다면은 영적으로 산소 호흡기를 달고 사는 중환자실에 중환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참 좋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에 대한 근본적인 결론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또 왜 응답이 없느냐? 그죠?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 여기에 대한 참된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고 믿음이 성장되고 또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의심을 해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기도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응답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냐 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기도한다, 그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주문에 불과하죠. 예.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한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 어떤 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생각뿐이 아니라 나의 모든 기도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70억, 80억이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내 생각을 다 하시고 듣고 계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사실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도 모르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예? 여러분, 지금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어서 얼마든지 응답하신다.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가져야 되냐?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자녀 된 거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잖아요. 아멘. 그럼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나의 누구예요? 아버지. 아멘. 나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안 믿느냐? 나의 육신적인 아버지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보다도 더 능력이 없는 분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을요, 내 가족 남편이라든지 내 아내라든지 회사의 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도 더 능력이 없는 분처럼 생각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죠? 인간이 악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능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여러분, 나의 부모와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내가 일하는 회사의 사장이나 뭐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 하나님과 비교하면은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아니에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예요. 그거보다 더 큰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디에다 비교해요? 근데 우리는 안 믿잖아요. 하나님을 남편보다 안 믿고, 하나님을 아내보다 안 믿고, 하나님을 사장보다 안 믿고, 하나님을요 뭐 대단한 능력 가진 사람보다 안 믿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부모님보다도 안 믿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고 그 아버지는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신 분이라니까요.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예?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뭐죠? 말씀. 말씀을 탁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십시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라고요? 선을 이루니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때는요 잘못되게 기도할 수 있어요. 틀린 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들으시고 바꾸어서, 예? 바꾸어서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 예. 여러분, 참된 기도 반드시 응답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부터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습니까? 제일 먼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 믿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그죠? 기도 안 한다, 하나님 안 믿는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다. 그 불신앙, 그 교만함. 아니 나는 하나님의 응답 없어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그런 불신앙이죠.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어떤 믿음이냐? 기도하는 믿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기도한다, 정상적인 거예요. 호흡이요, 돼야 되잖아요. 그죠? 호흡이 돼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는다, 어떻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주인 돼서 늘 사단에게 이리저리 터지면서 이용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의 믿음 회복하십시다.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그걸 가지고 다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느냐?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 딱 나타내는. 쉽게 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응답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요? 열심히 사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될 이유, 건강해야 될 이유,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 또 정말로 좋은 사람 만났고 좋은 가정을 꾸려야 될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목적으로 내가 기도해야 되죠. 그 목적으로요. 불신자처럼 말입니다. 뭐 출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 믿지 마세요. 굳이 뭘 예수 믿어요? 절에 가서 열심히 비세요. 무당 찾아가 가지고요, 날짜를 언제 잡아야 될지, 방향은 뭐 해야 될지,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해야 될지 다 답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망하는 것뿐이죠. 결과는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축복받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간단한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뭘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증거하기로 합니다. 나에게 건강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경제적인 축복 주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합니다. 그죠?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주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고 포도주를 그냥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딱 주잖아요. 정말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줬잖아요. 그 기도응답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성취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응답의 말씀이라니까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웠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응답 못 받는 것입니다. 주보 오늘 우리 김세정 전사님 광고했잖아요. 광고만 보고라도 기도하세요. 광고요. 하나님이 그냥 광고를 주신 게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시간표가 광고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그냥 주일에 한 번요 소식 알려주기 위해서 광고를 그렇게 기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성도들이요 늘 그거 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응답 없는 대표적인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시간표와 교회의 흐름을 통해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는 믿음이 좋아. 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나는 다른 사람 사랑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요 교회 중심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빵점이에요. 자기는 뭐 믿음 좋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지금 성전을 정화하잖아요. 그죠? 굉장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지금요. 근데 왜 성전을 정화했느냐? 그 키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뭐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 하지 않았느냐 그랬어요.
굉장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되겠지만 그 기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요? 교회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내 집은 어떤 것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그래서요, 교회 중심, 교회 시간표, 교회 흐름,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응답 주시기 때문이에요. 응답 주시기 때문에. 뭐 굳이 새벽 기도를 뭐 특별 새벽 기도하고 뭐 그러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를 원해서 그래요. 뭘 금요 기도에 또 나오라 그러냐? 뭐 응?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응답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예. 진짜 여러분 서론적인 응답, 찌꺼기 이런 응답 받으려면 교회 중심 안 돼도 돼요. 그러니까 본론적인 응답 받고 후대가 하나님의 축복 받고요. 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영원한 상급을 받으려면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나의 삶에서 주신 말씀 성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딱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 삶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뭐예요? 성경 읽는 거예요. 매일 성경 매일 읽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네?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내가 예배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도 있지만 매일 성경을 읽을 때요 그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을 수 있다니까요. 독서 뭐 일반 책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겠지만 특별히요 여러분 신앙 서적을 많이 읽으세요.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예.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읽으세요.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또 영적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서로 대화하면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줄 때가 있어요. 예배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든지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했는지 그 말씀을 왜 줬느냐? 응답 주시기 위해서 준 거예요. 삶에서 주신 말씀 성취에 대한 확신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예, 말씀 붙잡고 다 기도하세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참 안타까운 것은요. 저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볼 때도 그렇고 가만히 보면요. 기도하면서 불신앙이에요. 기도하면서도 안 믿어. 그건 참된 기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가 불신앙이야. 기도하고 관심도 없어.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틀림없이 응답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 지금 세 가지 시스템 공사하고 있는데 저기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 가지 시스템과 새 성전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들어서 응답한다니까요. 네. 우리 총회 같은 경우도요. 제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됐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네. 정말로 우리가 회개하고 갱신하고 개혁하면서 네. 인도받자.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따로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그냥 일반 단체가 아니라 정말 한국교회가 세계교회 인정해주는 한국교회연합회 한교총이죠. 여기에 가입해야 된다. 그대로 응답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 RTS 졸업생들 그 졸업장 그 학력 가지고는 인정이 안 돼요. 어떤 면에서는 한국교회에서요.
계속 2단 더 나가서 사입이에요. 2단 사입으로. 그럼 어떻게 이 제자들이고 또 이 후배들을 어떻게 도울 것이냐? 그냥 일반 교단이 아니고 정식으로 문교부에서 인정받은 신학교 있는 그런 교단이랑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 그대로 돼가지고요. RTS 졸업한 모든 학생들을 재교육시켜갖고 학적부 바꿔주고 그 학교 졸업장을 줄 수 있더라고. 하나님 다 응답하신 거 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지고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뭘 기뻐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이런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특별 기도해야 돼요. 특별 기도. 여러분, 1331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계속할 수 있는 기도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시스템 세는 거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생명의 열매가, 양육의 열매가, 교회의 열매가 나타나는 제자들이 세워짐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특별 기도해요. 집중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침마다 금식하면서요. 예. 참 하루 종일 금식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 믿음이요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금식할 만한 그런 믿음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금식하면서. 네. 근데 아침마다 금식하는데 아침에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잖아요. 새벽기도 끝나고 현장 나와서 전도했잖아요. 그리고 아침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붙잡고 뭐 하자고요? 특별 기도해야 돼요. 특별 기도. 여러분 일반 교회는요 특별 기도 많이 해요.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요 철야 기도하고 며칠 동안 내가 해야 되겠다. 일반 교회만 그럴까요? 저 불교인들도 저 천리교인들도 특별기도 많이 한다니까요. 예? 잘 알잖아요, 여러분. 뭐 40일 뭐 100일 기도 막 들어보셨죠? 종교인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기도응답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중심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교회의 흐름과 교회의 시간표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교회의 시간표에 내가 대표적인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삶의 기도입니다.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예. 때로는요 내가 오늘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매일마다 하루에 3번씩 정식기도 해야 되겠다. 혹은 하루에 2번씩 정식기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요. 삶에서요. 무슬림들은 하루에 몇 번씩이요? 5번씩. 어디를 향해서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향해서. 예. 그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나침판 딱딱 따가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무슬림들은요. 예. 자, 그 사람들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알라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다만 그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안 믿어요. 예수도 하나의 선지자예요. 예수보다 더 큰 선지자가 누구냐? 누구라고요? 마호메트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그 차이예요.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죠. 하나님 같은 하나님 믿는다고 같은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자들도 하루에 5번씩 기도한다니까요. 삶의 현장에서.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기도 안 하는 우리와, 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5번 기도하는, 영은 다르지만요, 영적으로는 그들이 더 힘이 세요. 무당들도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이 뭐냐? 기도의 믿음이다. 기도의 믿음. 여러분, 개와 고양이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개와 고양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원숭이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 안 해요. 신을 향한 기도의 마음은 오직 인간에게만 있어요. 왜요? 인간만이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불신자들도, 하나님 안 믿는 자들 기도한다니까요, 다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하잖아요. 예. 사단과 귀신을 섬기는 불신자들 보세요. 기도하면서 영적 힘을 얻잖아요. 그죠? 사단에게, 귀신에게 영적 힘을 얻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자녀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된 성도들에게 기도는 절대적인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증거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물론이에요. 예수님이 그 모델을 보여주셨고, 모델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기도를 명령했잖아요,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초대교회와 사도, 전도자들이 기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응답받고 승리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기도를 안 하는 자체가 불신앙이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성삼위 하나님과 그 말씀을 안 믿는 불신앙이에요. 교회의 축복과 가치에 대한 무지의 불신앙이다. 오늘 기도에 대한 불신앙, 기도에 대한 무지를 십자가 앞에 완전히 못 박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기도에서 응답받은 많은 사람들 보죠? 그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기도에서 기적 같은 응답을 받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만 제가 말씀드리죠. 2차 세계 대전 중에 이제 막바지로 이제 독일과 유럽에서 이제 연합군이 이제 전쟁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194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히틀러가요, 이제 유럽을 정복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총공세를 했어요. 프랑스를 비롯해서 이제 그 밑에 있는 나라들 다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무너지면 영국은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 영국에서 40만의 군사를 파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 독일의 롬멜이라는 장군이 대단했답니다. 기갑부대, 이 탱크를 모아갖고 막 이길 수가 없었대요. 근데 정말 예상대로요, 이 롬멜이라는 장군이 이끄는 기갑부대가 있죠. 그야말로 신속한 속도로요, 방어 벽을 뚫고 막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프랑스와 영국 연합군이 막바지 몰렸어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대로 놔두면요, 영국군 40만, 30만이 전부 다 전멸당할 상태예요. 자, 그때 수상이 누구냐? 처칠 수상입니다.
이제 막 분주하게 이제 회의를 했죠. 그런데 이 영국의 군사들을 다시 살려가지고 반격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빨리 빼내와야 돼요. 이게 완전히 포위당해갖고 빼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때 영국의 국왕이 누구냐면은 조지 6세라는 사람이에요. 조지 6세. 참 믿음의 왕이었어요. 믿음의 왕. 전 국민에게요, 기도의 날을 선포했어요. 전 국민에게. 1940년 5월 26일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왕과 수상과 대표적인 정치인들은 전부 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고요. 모든 백성들이요, 자기가 있는 곳에 다 국가적으로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 거 있죠. 희한하게요, 영국군을 철수시킬 수 있는 항구는 덩크크라는 항구가 유일했대요. 이제 그걸로 다 모여야 되는데, 그러면요 수백 척의 배를 보내야 돼요, 그쪽으로. 근데 이미요 이런 작전이라든지 모든 상황을 독일은 다 알고 있었어요. 배를 보낸다, 철수한다, 비행기를 띄워가지고요, 그대로 쏘아버리면 다 죽어요, 다 전멸돼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독일군이 오는 그 길, 그 다음에 독일군이 이제 비행기를 띄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요 어마어마한 폭우가 내렸어요. 바람이 불고 어마어마한 폭우가 내렸어요. 그러니까요 비행기가 뜰 수도 없어요. 그 기갑차가 전진할 수도 없어요. 근데 희한하죠, 영국군이 철수하는 그 항구는요 놀랍게도요 해가 쨍쨍하게 난 거예요. 너무 화창한 날씨. 그러니까요 그 수백 대의 배가 들어와 가지고 항구에 들어가고 영국군을요 30-40마리를 다 안전하게 철수시킨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홍해를 가르는, 실제로 홍해를 가르는 일은 아니지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얼마든지 그런 응답과 역사를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거기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다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죠. 기도하면서도 의심해요. 참된 기도가 안 된다는 거죠. 기도의 믿음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참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하는 일에 불신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절대적인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교회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가지고 모든 것에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 좋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신앙, 병든 신앙에서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강건한 자의 신앙이 되도록 기도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